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참 좌우로 분열되어서 참 두 쪽이 되어 있는 국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정치 형국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은 나라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과 나라의 정치인들 가운데 주님 화합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자신들의 이념보다 정말 국민들의 민생을 먼저 신경 쓰는 성숙한 정치인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통해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어려운 국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정치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을 놓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똑똑한 분들이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이념에 따라 참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자기들의 권력을 쫓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그것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안타까워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정말 민생을 위해서 신경 써줘야 될 정치인들이 다른 곳에 신경을 빼앗길 때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성숙한 정치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 정치인 중에 그런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운 국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의식이 고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라의 화합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어려울 때 느헤미야는 나라의 슬픔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들의 이념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먼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이 잘 풀려가는 것을 보며 정치하기를 잘했다는 그들의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의 정치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화합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읽기는 13절에서 16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말씀은 13절에서 16절을 읽고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성경에서 간혹 그 장을 대표하는 이름들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대표하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성경의 장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에 관련된 인물들과 믿음에 관련된 스토리가 나옵니다. 믿음이 궁금한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을 펼치라는 것이죠. 우선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눈에 보이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단언할 수 있는데 단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은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바라는 것, 증거.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으로 따르면 바라는 것이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며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바라고 성취하고자 하는 꿈이나 비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모두 믿음인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나의 바램, 나의 꿈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 그걸 함께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실제적인 인물들을 소환해서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영역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속해 있는데 믿음을 통해 그 증거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데 오히려 믿음이 있음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실제 예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조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우리들에게 증거를 주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진들이 믿음의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 비록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지만 그들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 이게 믿음이구나.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을 추적해 보면서 믿음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천지 창조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빅뱅 이론이나 아니면 과학에 따를 겁니다. 아니면 알 수 없다. 그냥 불가지론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구축해온 그런 것들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눈에 펼쳐지게 되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왕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믿음이 그렇게 짓게끔 만들었죠.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소환합니다. 마치 우리 달리기 경주에서 대표 주자들이 바톤 터치를 하면서 달리기를 뛰는 것처럼 믿음의 이 경주자들이, 믿음의 이 선수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인물이 아벨입니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아벨 이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사람들 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의 인물들이 그들의 별칭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별칭이 붙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수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에 이 인물들은 모두 믿음의 인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의 사람 아벨은 어떻게 살았는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왜 그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입니까? 재물이 더 좋아서 더 나은 제사입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더 나은 제사입니까? 그렇게 보면 부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는 중심을 담은 진짜 제사였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벨은, 제가 가인 아벨 헷갈리는데요. 여러분 아벨입니다.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 제물에 담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헌금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 가는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겠습니까? 불보듯 뻔하죠. 후자입니다. 아벨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그 믿음으로서 말하고 있다. 비록 그의 육신을 볼 수 없지만 그의 믿음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아시는 것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입니다. 유니크한 인물이죠. 아주 독특한 인물인데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적어도 이 에녹이라는 인물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 이러한 대접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 인물이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도 에녹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꼭 지금 당장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 죽음을 향해 나아가지만 죽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바로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가서 그분과 함께 살게 됩니다. 사망을 어떤 의미에서는 경험했다고 볼 수 어렵습니다. 진짜 사망은 무엇입니까? 영혼까지 죽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는 그 순간에 영혼이 분리되어서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날에는 육신까지 부활해서 영육의 온전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죠. 첫 번째는 영혼의 분리로 하나님께 가게 된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다른 지점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열리는 지점이죠. 에녹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께 맡기면 아버지는 힘들어도 자녀들을 위해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흐뭇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정말 그때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지 모릅니다. 아니 이렇게 멀쩡한데 저 혼자 산에서 좀 뭐하나. 근데 그는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죠. 그 방주도 보통 방주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방주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렸을지 모릅니다. 아니 세월을 저거 진짜 뭐 허송세월 보낸다 이런 얘기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 시선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그의 방주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거죠. 홍수 심판에서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오게 되었잖아요. 그의 믿음이 없었다면요.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아멘. 자,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은 유일하게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나온 인물 중에 길게 묘사된 인물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가지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노아의 믿음은 사람 시선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 믿음. 그리고 아벨의 믿음은 자기 자신을 드린 믿음.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왜 믿음의 조상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순종이라는 믿음의 뒷면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습니다. 자기 아들 백세에 얻은 이삭을 올려드릴 때도 순종했죠.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진짜 순종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려야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땅을 갈 때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을 통해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이미 그 결정에 후손들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당장에는 척박한 땅이었을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 때 우리가 뭘 보고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줄 그 성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우순이 생육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해산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더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사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가면 갈수록 그 남편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나아갔더니 90세에 자기 아들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냥 믿음으로 찬양만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12절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사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에녹도 아벨도 모두 따지고 보면 우리와 같은 성정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죽는 길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렇게 세워줬더니 그 죽은 줄과 같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서운 모래같이 많은 후손들이 생육하게 되었다.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내리면 우리의 그 결정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볼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볼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정말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제가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3절 1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것도 참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가그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파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약속을 받지 못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은 희미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실체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안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진짜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밖에 있으면 무엇입니까? 천국 같은 삶일지라도 그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해 멀리서 바라보았지만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비록 그들은 멀리서 봤지만 자기들이 가야 될 본향을 알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땅이 진짜 내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가 사는 땅은 천국 땅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살아갈 땅은 바로 저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 비교할 수 없는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을 고집하지 않을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단한 인생을 살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고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 저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에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이 본향을 사모하며 남은 생애를 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기보다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접속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주님 이 시대가 암울하고 어둡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남겨두신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해서 다시 한번 교회에 정말 멋있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 집착하지 않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더 나은 본향을 항상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